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시지요? 링컨 대통령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의 참모진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을 내각에 입각시키도록 권면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장관직이나 어떤 고위직 관료로서 그 일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입각시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좀 독특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변했어요. 하지만 그 딱 한 사람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되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0이 넘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기 얼굴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신지 오늘 거울 보고 나오셨죠? 책임질 만한가? 난 내 삶에 내 얼굴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믿음이 드러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이 사람 나빠, 좀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고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되게 표면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간도 있는데 지혜의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긍정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사는 방법, 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도자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구약시대에 지금 왕정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저 아시아 국가나 저 중동 국가에는 여전히 왕정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화되어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대통령 또는 총리, 이렇게 정부가 왕의 자리를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와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부와 권세자들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다 뉴스 같은 것을 볼 때에 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을까?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네,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불완전하고 미숙한 데가 너무나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권력이 불이하게 오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부와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께 맹세하였음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만 단적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왕의 권위에 또 정부와 권세자들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 대통령이나 정부 어떤 요인들의 어떤 통치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위에 있는 권세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권세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우리가 무조건 정부와 권세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권세자들이 절대선이라면,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그들이 선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선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선은,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정부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명령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지금 법안들 같은 것을 보면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는 아주 공공연하게 개종금지법이라는 것이 명시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개종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냥 태어나면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개종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자유, 이것을 아예 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마, 정부 권력이 이와 같은 명령을,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염병,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예배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독특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배와 또 집회를 금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난과 희생, 또 혹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복종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권세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권위와 질서가 부정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로워. 아무도 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권위를 부정하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막 꼰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정부 상태, 무권위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 무권위 상태는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정부 상태는 벌써 혼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래서 폭력 사태,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정부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선을 격려하고 악을 처벌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면 표창을 받잖아요. 정부의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을 격려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선을 격려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처벌을 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기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부와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제정된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에 그런 일이 잘 가능한 것이지요. 그럴 때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공동체,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그래서 아주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그리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0절 이하에서 부조리하고 아주 뒤죽박죽인 상황을, 세상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 100번은 그냥 숫자로 10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의가 뒤집힌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의가 뒤죽박죽이면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정직과 정의의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고 장수하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망하는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내가 상을 받을지 또는 멸망하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직과 정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들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바람을 주장할 수가 있죠? 누가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오래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편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부러운가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 강의를 하다가 담대한 시도를 하는데 그 탁자 위에 시계 하나를 딱 놓고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인데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실패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그가 공언한 대로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나는 승리자요, 하나님은 실패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강연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데오도로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춰진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연기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미루어지는가? 왜 주님께서 곧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리고 오신 이후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악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거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값이 즉시 형벌이 그에게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단 5분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단 5분도 그거 완벽하게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면 세상은 단 5분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과 정의의 시련을 최후의 날로 미루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나 이것이 정의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완벽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루어 두신 것이 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좀 망하는 길처럼, 우리 눈에는 그냥 망하는 길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정의의 가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새길 찾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에서 60년 동안 고위 관료로서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기간 고레스 왕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이나 고위 관료로서 왕과 나라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격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각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중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시류를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여기에 서는 것이 유리할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유익할까? 이렇게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된 것은 그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변화무쌍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데 이게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변화무쌍하고 아주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신실했던 다니엘은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문을 열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시선을 주님께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게 평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유하는 자로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복종과 기도라는 선택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삶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해봐.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풀려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인생이 풀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아니, 세상도 복잡하고 우리의 삶도 본래 복잡한데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모를 때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상황은 있어요.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달아진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붙들 거는 주님이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말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 세 번째가 있는데 전도자가 여러 번 강조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지 마요, 여러분. 심각하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좀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살라. 이렇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상태는 우울함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에 문제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불사는 인생을 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인생 사는 게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 인생 자체에 문제가 끼었기 때문에 인생은 힘겨운 것입니다. 인생은 힘겨운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유쾌할 리는 없잖아요. 이게 우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보상이 주어지고 그러면 유익하다. 유쾌할 수 있지만 이게 뒤죽박죽이고 정의가 뒤집어진 이 상황은 우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태를 믿음으로 거스르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또 즐거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밥 먹으면 소화불량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수고하는 그 일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좀 즐겁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목회가 꼭 즐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즐겁게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지 않고 불이한 방법을 불사고라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 보면 뭐가 사라지는가?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여유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또 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어줄 여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도끼가 있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오직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악바리처럼 잘 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유도 없고 웃어줄 여유도 없으며 기쁘게 살라고요. 뭐 기쁠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누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정의가 뒤집혀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결국은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겉으로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때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경북 문경에 신망애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 황용석 장로님이 세운 고아원이었습니다. 6.25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문경의 군수였던, 같은 교회를 섬겼던 안태석 장로님으로부터 고아원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고아원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 너무나 귀중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도전을 받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신망애육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황용석 장로님이 가훈으로서, 생활신조로서,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역신조로 삼은 것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부르짖고 살았으면 이제 황용석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 장례식장에 플래카드에 오늘은 틀림없이,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이 문구가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아주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 시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또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힘들고 암담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암담한 나날들을 틀림없이 좋은 날로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틀림없이 좋은 나날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며 틀림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틀림없이 좋은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좋은 날과 틀림없이 나쁜 날을 결정짓는 것은 삶의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은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이것이 모든 날을 틀림없이 좋은 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유가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굴에 광채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얼굴, 인생의 도끼 싹 빠지고 얼굴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몇 년쯤 되셨습니까? 초신자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지가 5년, 10년, 20년 그 이상 됐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잘 될 것이다. 이 믿음 안에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날이 오든지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좋은 날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얼굴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